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광야로 가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던 대상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칭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해 본인들이 아주 잘 행한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반드시 듣고 순종해 따라야만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똑같이 선포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선포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서 계시던 그 자리, 현재의 그 시간, 또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선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실 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바로 깜깜한 하늘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듯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유일하게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온 영혼으로 받아 믿음으로 당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딛고 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발을 딛고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신 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시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단계로 제자들을 찾아 지명하여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를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꿔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부르는 것은 이름까지 바꿔서 소리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열국의 아비여 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사라라고 부르는 것은 열국의 어미여 라고 부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라는 이름 뜻을 자기 입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러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서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19절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엔 사람들은 선생님, 즉 랍비를 정보를 찾아서 어떤 선생님에게 가서 배울까 찾아서 그 선생님을 선택해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금방 받아주면 좋은데 잘 안 받아주는 선생님도 있었겠죠. 또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받아주면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선생님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전통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선생님들과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셔서 지명하셨고 두 팔 걷어붙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부르시고 제자들은 따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해서 곧이라는 말은 immediately, 즉 즉시라는 의미로 고민도 않고 주저함도 없이 주님이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보면 역시 그 파격적인 선생님의 파격적인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우 급진적인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생계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또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계였던 배와 금을 그리고 모셨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과격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배와 금을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은망덕하다, 불효자식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0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할 때 이 문장 안에서의 본래의 본동사는 예수를 따라가다 해서 따라갔다 라는 것이 본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해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본동사가 아니라 이 본동사를 부연해주는 동명사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고 그 따르는 자의 모양과 모습을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 곧 그물을 버리고라는 동명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장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에서도 본동사는 예수님을 따라갔다이며 그 본동사를 보조하는 동명사로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가 이 문장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책임한 불효자식처럼 배와 금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 동사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따르는 것에 이 방점, 이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과격하게 순종해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생계를 의미하는 배와 그물은 그 다음 우선순위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순종 때문에 복음이 24절과 25절을 통해 완전히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복음에 관한 소문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온 수리아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던 것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던 유대인은 오늘날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영접하고 교회도 다녔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들어봤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영접했고 따르기로 했지만 과격하게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 생계와 내 자녀들과 우선 내 목구멍의 포도청인 것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찾아갈게요 라는 두 번째 우선순위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차선책 아니면 네 번째 우선순위이며 우선 내 앞에 있는 당면에 있는 중요한 것들부터 다 하고 자리 좀 잡고 재정적으로 괜찮아지고 건강 좀 좋아지고 시간 좀 나면 예수님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과격하게 예수님께 순종해서 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무겁게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최우선순위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문화, 삶,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만군의 여호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여전히 다 주관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완전한 부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과격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격하게 기도하고 과격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